우리 이 남전도 회원님들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이 남전도 회원님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 남전도 회원님들만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시면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절이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었죠?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무엘하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서 1장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좋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시원했을 겁니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부모마저도, 다 형제마저도 뿔뿔이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죽을 고생을 10여 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 지긋지긋한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솔직히 기분이 좋고 좀 만세를 부르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의 실제 반응은 어떠했죠?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잖아요. 원수가 죽었는데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가식적일까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눈에, 골방에 들어가서는 막 웃으면서 나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슬픈 척 고춧가루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눈물을 쏟는 그런 눈물일까요? 사실 그런 눈물은 아니에요. 이따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가입니다. 예가. 슬픔의 노래예요. 이 슬픔의 노래를 짓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속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몇 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왕이 산 위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왕이 죽었고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 자체가 슬픈 거죠. 일단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한 나라의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슬픈 거죠.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 자체,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죽어가고 있어요.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갔고 인생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죠. 그건 슬픈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자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두려우니까. 죽음을 입에 담지 않아요. 왜? 입에 담는 것조차도 이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죽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 이 죽음 자체, 죽는 날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의 자리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자기를 쫓아다녔지만 허무하게 죽은 이 모습을 놓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사울의 죽음은 비통해요. 사실은 비통한 죽음이었어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사울의 죽음이 비통한 것은 이게 원수들이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그 죽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드나 아스글론, 여기는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그들은 지금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온 거리가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원수의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 그 입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그렇게 막 가십거리로 그렇게 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럴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가슴을 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가지고 욕을 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 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쓰러졌을 때, 무서운 죄에 빠졌을 때 혹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바로 그러한 슬픔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애통해하고 통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형제, 우리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져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우리 인간의 뇌에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쾌락 중추. 거기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사람에게서 제일 많이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때 언제냐면 다른 사람 입에 올릴 때,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입에 올릴 때 그렇게 즐겁대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물고 뜯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원수가 박수치는 일이에요. 사단이 박수치는 일이에요. 간혹 교계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쓰러지고 이렇게 범죄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걸 입에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슴에 품어야 돼요. 입에 올려서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게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알리지 말고, 원수들이 기뻐하니까 알리지 말고, 사단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슬퍼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울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21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거둬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물 낼 그러한 소산도 없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없는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또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자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자 관계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참고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때로는 사울이 아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막 패역한 계집의 소생이라고요. 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그 어머니까지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고 또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액면 그대로 그것만 놓고 보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자지간이죠. 근데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예요.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옆집 아들을 놓고는 화 안 내요. 내 아들 놓고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왕국을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요나단이 받을 생각이 없고 다윗에게 자꾸 주려고 한단 말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화를 잘 내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낼 일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클수록 감정이 더 크게 동요되는 거예요. 화내는 게 잘한다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사울이 아들에게 화냈다, 막 창을 던지려고 했다. 그거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요나단이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버지는 악령에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부자 간의 관계,
그 부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함께하고 그렇게 한날 한시에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이렇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제일 앞에서요. 왕이니까 안 나가도 돼요. 부하들 시켜서 전쟁하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울은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구원해냈습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쏘았고 사울은 칼을 잘 썼어요. 적들을 수없이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국방으로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99가지를 잘해줘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를 내가 깜빡 실수해서 잘못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99가지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10,000가지가 잘못돼버렸다고. 저 사람은 아예 인격이 틀려먹었다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밟아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떻게 막 흔들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잘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있냐면 좋은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봐야 되겠어요? 좋은 면을 봐야 돼요. 긍정적인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점만 보고 찍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칭찬만 하잖아요. 칭찬을. 우리 성도님들은 단점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자꾸 부각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슬퍼했는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울은 어떤 왕이 되어버렸냐면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울은 뭐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 전쟁터에서 용맹하기도 했고 칼을 잘 쓰기도 했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도 얻었고 수많은 장점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의 모든 장점은 다 사실은 묻혀버려요. 아무리 칼을 잘 써도 그는 전쟁터에서 실패했고 용맹했어도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울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15장 2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사울이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왕을 버렸다. 사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달라고 구합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무시고 뭐 이러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편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편이 되면 따르고 형편이 되면 내가 어떻게 말씀 따르겠습니까? 급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 이게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산다.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은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으로 있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붙잡는데 이 사울은 항상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말씀 놓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회사에서 막 잘 나가고 있고 내 인생 꽃이 피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밖에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울은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된다. 예. 사울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 왕국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추구해요. 자기 자식들 잘 사는 그러한 대대로 자기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어요. 사울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자기 영광. 사울은 자아가 살아요. 자기 마음에 자아가 있어요. 다윗은 정반대죠.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의 왕국을 추구한다면 기뻐 뛰며 날뛸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울의 죽음을 놓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거죠. 아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다른 자식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옹립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한 개 지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왕을 노래하고 한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만 죽으면 북한이 무너진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무너집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둘러싼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권력층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탄탄합니다. 그들 깨지지 않습니다. 그 밑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요. 그거 깨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어떤 나라가, 체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금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정권은, 왕국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과 싸우려면 이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울은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자신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을 무엇이 지배하냐면 시기심이 지배합니다. 미움이 지배합니다. 좋은 게 지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아가 살아있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은 그의 인생 막바지에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요? 여러분의 나라를 추구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나요?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기쁨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건 한 끗 차이고, 누구나 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내 영광을 추구하고 싶죠. 내 나라를 건설하고 싶죠. 나를 위해 살고 싶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아요. 저 성도님들 이렇게 간혹 이런 분들,
그리고 상담을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막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곡성 말로. 자아가 하나도 안 죽어버렸네. 큰일 나버렸네.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가, 권사님이 자아가 하나도 안 죽어버려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늘 상처받죠. 본인이 상처받아요.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힘들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평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영접하죠.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십자가가 있어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강대상에도 나눠놓고 십자가 종탑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교회는 그렇게 세워놓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첫째는 보여주고, 두 번째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나는 평생 노예로 살 것이고 끌려다닐 것이고 결국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을 것이고 슬픔의 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그리고 자아를 늘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